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께서 1985년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1987년 세상을 떠나기 전 한 달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작성하여 캐톨릭 신부 박희봉 신부에게 그 질문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모두 24개의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신의 존재, 과학, 종교, 그리고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자기 인생에 정말 궁금했던 질문들을 그 속에 담았습니다. 그 24가지 질문 가운데 한 5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렇다면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 24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과연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 질문을 받아든 박희봉 신부께서 본인이 대답하는 것보다 당시 캐톨릭대 교수인 정희채 신부가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질문지를 정희채 신부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정희채 신부와 이병철 회장이 만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에 이병철 회장께서 갑자기 별세하게 됩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궁금한 의문점들, 질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문들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건강한 삶을 어떻게 살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 품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남아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누가, 무엇이 답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일 내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요, 난 자신 없습니다. 난 천국 갈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죠. 그때 가봐야 알죠. 내가 죽어봐야 알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봐야 알죠.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이어봅니다. 내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 근거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나에게 물으신다면 저 예수 믿었습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고, 제가 이 땅 사는 동안 선행을 많이 했거든요. 반듯하게 살았거든요. 죄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근거가 무엇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문제, 그리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뜻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답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앓아 누웠던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누군가 나를 연못에 던져주기를 기다렸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그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 창조의 사역, 회복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한다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후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증언, 증거라는 말이 10번 이상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예수님이 증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죠.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이 구원자다. 예수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 그 요한의 증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했던 그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 표적이 증거가 되느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인데, 기적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의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말씀일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내가 구약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온 것을 너희들이 보고서도 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46절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알고 모세를 믿는다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알 텐데, 모세의 그 모든 말씀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모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들이 성경을 알고 믿으면서도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나타난 증거나 성경에 나타나는 증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44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많은 증거와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왜 믿지 않고 있느냐. 제발 좀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라. 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신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0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 모르기 때문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관심도 있고, 내가 어떻게 구원 안 받을까?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동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흑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간혹 운전하다 보면은 낯선 곳에 갈 때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적지를 딱 설정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을 들으면서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 직진하면 직진하죠. 근데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을 하다가 신호등을 놓쳤어요. 좌회전 해야 되는데 좌회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쭉 갑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턴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유턴하라고 계속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남자분들께,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도 결국은 만날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 부리면서 계속 갈 때가 있어요. 고생하지요. 유턴하라고 할 때 유턴하면 됩니다. 유턴해서 돌아와서 목적지에 가면 쉬워요, 편해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옆에 있는 아내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먼 곳으로 갑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아버지는요, 그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거지가 되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이 집에 그냥 머슴으로, 종으로 받아주세요. 집에 돌아온 그 아들 가서 안아줍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을 갈아 신깁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시는 명령을 외면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방향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걸어갔습니다. 세상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프랑스의 문호인 빅토르 위고가
중년에 그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집간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딸이 자기에게 보내고자 했던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방탕한 생활을 이제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위고가 이거는 내 딸이 나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작품이 레미제라블 같은 귀한 작품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걷고 있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제가 걷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42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알았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는 11조를 한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나는 저렇게 세리와 창녀처럼 죄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너희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다 있는 것 같은데 너희 중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생명의 삶을 살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 내가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심령 속에, 삶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그 얘기예요. 자기 사랑이 너무나 가득하고 자기 자랑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자기 사랑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와주세요. 내 삶에 와주세요. 우리 집안에 와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이 있고 믿음의 복된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 가운데 영적인 깊은 내면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과연 있는가? 잔느 귀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여성이에요. 17세기의 분입니다.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공부한 성직자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이분을 만나면 은혜를 받아요. 영적인 감화를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앤드류 머레이나 워치만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이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잔느 귀용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잘 안 돼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에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어느 날 프란시스코
그 수도의 한 수사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 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 바깥에서 행동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자매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그 사랑을 한번 받아보세요. 사랑을 느껴보세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니까 자기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실이나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충성해야 돼, 이거 감당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 조건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거야.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4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영광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영광을 취하여 가져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아니야. 세상의 영광이야. 땅의 영광이야. 너의 영광이야. 인간적인 영광이야. 그 영광만 추구하고 취하니 어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광,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오늘 내가 그 영광을 내가 손에 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로 내 안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세상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고 영원할 것 같지만 풀의 꽃은 잠깐 피었다가 반짝하다가 시들어버리는 것, 그게 세상의 영광이고 인간의 영광인데, 이런 세상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사모하고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44절에 보면 이런 표현 있죠.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서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두 젊은이가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자네는 역시 꽃미남이야. 자네는 역시 미스터 코리아야. 참 멋져. 그랬더니 그 칭찬을 받은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 사돈남말하네. 자네는 깎아놓은 조각상이야. 자네는 미남이야. 누구하고 비교하겠어? 서로 칭찬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니까 기분은 좋아요. 자매들이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핸드백을 하나 탁 메고 있는데 보니까 명품이에요. 내가 보니까 요즘 신상이네, 요즘 유행하는 명품이네. 그랬더니 그 칭찬받은 자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보는데 자네 안목은 대단해, 자네 역시 달라. 서로 칭찬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안겨주었어요. 그게 도대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신상이라고, 명품이라고, 이거 브랜드 영원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2, 3년만 지나면, 유행 지나가면 그거 메고 싶지도 않아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지나가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만족하고 안위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날에 너를 칭찬하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를 나의 나라로 인도하리라. 내가 상급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기업, 이 세상의 어떤 비즈니스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 기업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기대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신도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들 모임에 초대를 받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신데 유력한 장로님들 모임 가운데 이제 초청 강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서두의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들,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조용한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향하여 정색하고 이렇게 반문하셨답니다.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며 사십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정직하게 답변을 못하셨어요. 고개를 숙이시고 아무 말씀도 못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 뿐이겠습니까? 저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신앙의 양심을 걸고 한번 답변해 본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가? 입술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내 속에 있는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뿐이고 내 영광, 자기 자랑, 여러분 그것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힘쓰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세상의 영광을 얻고 다 얻은 것처럼 우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고 풀에 죽어서 맥없이 힘없이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게로 와서 나를 믿어라. 제발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가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리라. 제가 한번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죠. 주디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 교장이셨던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집회하실 때마다 예화로 사용했던 여성입니다. 이 주디라는 여성은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형제들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럼 결혼해야지. 한 남자 사랑하고 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한 남자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넷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형식뿐이고 진짜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와보라고 초대를 받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참여했더니 성경 공부 모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는 너무 좋은데 남편에게 은근히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심령 안에 들어가도록 할까? 이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때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설명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는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기로 했어요. 먼저 말을 바꿨습니다. 언어를 바꿨어요. 전에는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언어를 바꿨어요. 최대한 공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남편이 출근하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나면 그냥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더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학교를 보내요. 어느 날인가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갔다가 다시금 들어왔어요. 뭐 빠뜨린 거 있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 한번 안아주고 싶어서. 근데 자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뽀뽀를 하는 거예요.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 자기 집 5살 난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잠자리 들었는데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눈을 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는 우리 집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 집이 참 좋아.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맞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디라는 여성이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사랑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믿음의 삶을, 영생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지 않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손에서, 삶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인생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